자, 오늘 우리는 이제 읽었던 본문에서 두 종류의 병자를 만나게 됩니다. 한쪽은 눈이 감겨져 있었던 두 맹인이었고요. 또 한 사람은 귀신 들려서 말 못하던 벙어리 귀신에 들렸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눈이 감겨져 있었고 말하지 못했던 이 두 개의 사건을 좀 하나로 좀 엮어서 여러분들과 좀 살펴보기를 좀 원합니다. 먼저 좀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27절 우리 초두에 보시면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32절로 넘어가 볼까요? 32절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여기도 이제 그 마태복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 지리동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가시고 그리고 떠나가시던 중에 두 맹인이 예수님에게로 따라옵니다. 그리고 32절에서도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이 우리 주님께로 나아옵니다. 주님께로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돼요. 신앙을 마태복음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던 중에 예수님이 길을 가고 예수님이 그 길을 따라오고 그리고 또 환자나 병자나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으로 성경은 계속 묘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단순히 우리의 감정의 폭발, 열심을 내는 것 그 이상으로 성경은 뭡니까? 예수님이 가던 길을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고 그 길을 순종하여 가고 주님의 길을 졸졸졸 쫓아가는 것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을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어쨌든 두 맹인이 이제 이 혈루증 여인과 한 소녀를 고치시고 나서 그 무리를 떠나가시던 중에 두 맹인이 급하게 주님께 따라와서 주님께 고쳐달라고 간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 장면부터 한번 보시죠. 자, 27절 한번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 이제 오늘 우리는 이제 두 맹인을 만나게 됩니다. 두 맹인이 예수께 아주 좀 갑작스럽고 급하게 주님 앞에 찾아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좀 고쳐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좀 여기 구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맹인에 대하여서 우리 조금 이따가는 이제 구약의 규례를 여러분들에게 좀 보겠지만 예수님 당시에 이 맹인을 처리하고 취급하는 여러 가지 좀 사례들과 좀 방식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규례가 여러 문헌들에 좀 남아져 있는 것을 제가 몇 가지로만 좀 정리를 좀 해왔는데요. 우리 맹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육체에 흠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규정된 제사에 참여할 수 없었고 당연히 그들이 레위 지파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몇 문서에서는 특히 사회문서 같은 것들을 찾아보면은 예수님 당시에 이 맹인은 거룩한 도성을 오염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 출입하는 것을 금해 놓았을 정도로 이 맹인에 대하여서도 굉장히 사실은 사회적인 굉장히 가혹한 형벌을 좀 내리고 있는 상황이 당시 이제 맹인들에 관한 규례였다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맹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아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좀 고쳐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소리 지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들의 그런 억눌려 있는 그들의 그런 어떤 정말 죽어있는 사회적인 관계 이런 것까지도 고려했을 때는 참 우리가 이해가 될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자, 그들이 이제 주님께 나와서 굉장히 독특한 모습으로 주님을 부르죠. 27절 다시 보시면 소리를 지릅니다. 이 정도 되면 소리를 질러야죠. 그렇죠? 이 정도 되면요 터쳐 나와야죠. 이 정도로 고통스럽고 이 정도로 이제 마침 주님이 그 앞으로 지나가면요 소리 질러야죠. 소리 지를 때는 소리 질러야 됩니다.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는 기도해야 되고요, 간구해야 될 때는 간구해야 됩니다. 주님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계속 보시죠. 소리 질러 이르되 우리 주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게 이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리우는 마태복음의 첫 장면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주님을 좀 부르고 있습니다. 자, 왜 두 맹인이 주님을 향하여서 다윗의 자손, 즉 다윗의 아들이라고 불렀을까요? 이 다윗의 자손은요,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고대하는 아주 전형적인 표현이었었습니다. 다윗의 혈통, 유다의 혈통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은 이미 공언되었기 때문에 이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주님을 부른 것은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는 다윗의 아들로서 기적을 행하고 치유를 행하고 감겼던 눈을 뜨게 하고 듣지 못하는 자의 귀를 열게 하고 말 못하는 자의 입을 열어서 우리 주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것이다. 이런데 이사야가 그리고 있는 좀 이게 메시아적인 그림들을 좀 우리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두 맹인에게 어느 한순간 복음이 들려오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우리 주님이 하셨던 그 설교를 들었겠죠, 아마도. 그리고는 저분이 확실히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고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지금 감겨져 있는 두 눈을 뜨게 하실 영원한 나의 구주가 되시는구나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달려나와서 어떻게 한 겁니까? 그가 할 수 있는 눈은 보이지는 않지만 주님을 향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소리를 질러댄 거예요. 저를 좀 구원시켜 주십시오. 저를 주님 당신의 강하신 오른손으로 좀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주님을 향하여서 막 소리를 지른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서 한번 보실까요?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자 이제 그를 향하여서 대답을 하십니다. 28절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데요. 주님의 이런 말씀들이 중요해요. 28절을 한번 다 같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예, 여기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마 처음에 주님을 만나는 것은 길거리에서 주님을 만났던 것 같아요. 주님을 향해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27절에 보니까 우리를 좀 고쳐달라는 이야기겠죠. 근데 주님께서 길거리에서 그들을 고치시지 아니하시고 한 집에까지 들어가시는데 이 두 맹인이 그 집에까지 따라 들어옵니다. 따라 들어와요. 따라 들어오면서 그 조용한 중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두 맹인을 세워놓고는 굉장히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물으세요. 그 물으신 게 뭡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네가 믿느냐? 라는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 이 질문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성경이라고 은혜롭게만 읽지 마시고 내가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주님의 입장에서는 앞에 있는 두 맹인에게 가장 필요한 질문을 던지셨던 거겠죠. 분명하게. 그렇죠? 근데 우리가 가장 핵심을 모르신 것일 텐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맹인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눈이 보이지 않는 그 현실도 아니고 혹은 눈이 뜨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도 아니었어요. 뭐가 중요했습니까? 지금 능히 내가 이 일 할 것을 너 믿느냐? 지금 그들 앞에 주님이 요구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이 일 할 거를 믿는 거야? 그걸 묻고 계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눈이 감겨져 있어서 아주 고통스러운 개인의 삶과 사회적으로 매장되어져 있는 그런 어떤 예배의 현장에도 나갈 수 없었던 그들의 고통스러운 현실 혹은 눈이 뜨게 되어지면 어떤 일을 할 것이고 저런 일을 할 것이고 눈이 뜨게 되면 전 잘 살 것이고 뭐 교회에 충성할 것이고 묻지 않으세요. 그게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이 일을 할 걸 믿는 거야 너? 내가? 지금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고통스러운 현실도 아니요. 막연한 미래에 대한 기대도 아니요. 그러죠?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지금 이 일을 할 것을 믿느냐?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주님은 이 급박한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두 환자에게 그걸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결국 그 우리의 현실의 문제, 현실의 그 고통의 문제를 넘어서서 너와 나의 관계는 좀 어떤 것 같아? 너 눈이 떠지게 되면 열심히 살아갈 거야? 너 지금 고통스러워? 주님은 그것도 물론 그들의 개인의 인생에서는 중요했을 테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를 지금 짚고 계시고 그것을 질문하고 계신 거.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일을 할 거를 너 믿고 있는 거야? 너와 나와는 지금 요즘 좀 어떻냐? 나는 너와 교제를 하고 싶은데 넌 좀 어떤 것 같아? 주님 그 현실의 문제,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을 전부 다 넘어서서
주님은 지금 너와 나의 그 1대1의 관계를 좀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너가 진짜로 나를 향한 그 신앙 고백, 그 개인적인 그 교제의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를 물으시는 거예요. 한번 그리고서는 한번 볼까요? 주님께서는 29절, 자 9장 29절 보시면 28절에서 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자 29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의 눈을 슬쩍 만지시고는 하셨던 이 주님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귀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님께서 너의 믿음대로 되라.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고치셨고요. 그러자 그들의 눈이 30절 초도에만 밝아지게 돼. 그들의 눈이 떠지게 되어지는 기적이 여기 일어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도대체 이 두 맹인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기에,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믿음이 약하기에 기도응답이 없는 걸까요? 그죠? 믿음이 부러워지기도 하고, 도대체 여기서 주님께서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 했을 때의 그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이고, 우리가 때로는 병낫기를 놓고 기도하고 있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의 응답이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연약한 것이기에 응답되지 못한다는 것일까? 결국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말하고 있는 그 두 맹인 안에 있었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셨던 것이고,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치셨다고 하는 점에서 때로는 우리가 실망되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되기도 해요. 아니, 우리는 주님께 받아들여지지 못할 믿음인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왜 여러분들의 기도는 응답 안 되세요? 왜 못 고침 받습니까? 믿음 약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연약하기에 두 맹인은 눈까지 떠졌는데 우리는 그분을 다윗의 자손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본질적인 질문은 이 두 맹인 안에 있었던 이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고 주님께서 칭찬하셨던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대로 구원과 치유는 결국 이제 구원을 상징하여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데, 구원과 치유는 오직 주님께만 달려져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전체적인 교리로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구원은 주님께 달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그럼 도대체 이게 뭐냐는 거예요. 제가 지금 거의 몇 주째 같은 예화를 들어서 조금 죄송스럽긴 한데 결국 이 예화가 가장 적당해요. 부모님들 아이들 키워보시잖아요. 한 돌 때쯤 돼가지고 두 돌쯤 돼가지고 한 돌하고 두 돌 사이에 아이들이 발걸음을 떼고 걷는단 말이에요. 한 걸음을 뗍니다. 저도 기억이 나요. 애들 셋을 키웠기 때문에 한 걸음을 뗄 때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그 엄마와 아빠가 조마조마하죠. 얘가 언제 걷나 저제 걷나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 돌 때쯤 지나가지고 아이들이 14개월 15개월쯤 돼서 한 발을 뚝뚝 떼가지고 엄마를 향해서 막 걸어온단 말이에요. 엄마는 1년 동안 아이를 밤새도록 키워내면서 고통스러운 밤을 보내고 눈물의 밤을 보내고 아프지는 않을까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고 걸었던 그 마음의 해소가 전부 다 되면서 엄마가 그 자식놈한테 하는 그 첫 마디가 뭡니까? 이야, 너 너무 잘했다. 너무 수고했어. 야, 네가 다 한 거야. 너 대단하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밤새도록 죽도록 1년 동안 키워낸 건 누굽니까? 엄마예요. 엄마가 젖 주고 밥 주고 아이들 화장실 데려가고 엄마의 손길이 아니었으면 이 아이는 죽을 수밖에.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어떤 인간도 절대로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 특별히 부모의 도움이 절대적입니다. 이건 뭐 다 맞는 말일 거예요. 그죠? 짐승하고 달라요. 어떤 짐승은 태어나자마자 혼자 살아갈 수 있는데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부모의 손길이 있지 않으면 혼자 절대 살 수 없고 절대로 혼자 젖을 먹을 수 없단 말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성경적인 이 창조의 원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부모의 절대적인 위치가 있었기 때문에 아이가 살 수 있었는데 아이가 한 걸음을 떼었을 때 엄마는 아이를 향해서 찬사를 보냅니다. 이게 다 네가 한 거야. 너 대단해. 너 어마어마하다. 너 얼마나 수고했니? 너 지금까지 1년 동안 너무 수고했어. 지금 한단 말.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란 게 그겁니다. 주님이 수고하셨어요.
주님이 고난당하실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 위에 올라가실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예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래, 너 믿음 잘 가지고 있는 거야. 너 수고한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이것이 오늘 이 믿음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전부 다 하시고 우리 보고 잘했다, 수고했다, 너 잘한 거야, 믿음의 길을 잘 따라오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격려와 찬사를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보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서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말씀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가 성숙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깨닫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자리까지 가는 것.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때 우리는 이 아이가 진실로 성숙했다, 철 들어간다, 이런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심정과 통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을 향하여서 찬사를 보내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의 그 길, 그 충성된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이 다 있게 되어지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잠시 멈추어 서서 우리 이제 벙어리 귀신 들린 자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 중에 좀 살필 텐데, 그러면 이 구약 성경 속에서 이 마태복음은 특별히 구약 성경을 여러 군데서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 속에서 맹인과 말하지 못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 선지서에서는 여러 군데서 좀 주고 있고, 특별히 구약의 율법이 이 맹인에 대한 좀 이 규례를 여러 군데서 주고 있는 중에 몇 군데만 좀 여러분들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맹인에 관한 규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8절을 보시면요, 한번 볼까요? 좀 올려줘 보실까요? 신명기 27장 18절 한번 다 같이 한 소리로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게 이제 구약 율법이 대표적으로 주고 있는 맹인에 관한 규례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을 좀 지적하고 있습니까? 맹인 앞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을 두지 말라고 합니다. 저 말씀 그대로 하면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죠. 맹인 앞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을 두지 말라는 첫 번째 의미이고요. 그것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의미가 있죠. 맹인, 눈에 보이지 않는 자는 언제 길을 잃게 됩니까? 언제 길을 잃게 돼요? 그냥 두면 길을 잃게 돼요. 당연하죠? 그죠? 그러니까 저 구약의 저 율법의 저 명령은 뭡니까?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지금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맹인을 향하여서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을 하라는 명령까지 저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맹인을 걸려 넘어지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와 더불어서 맹인을 적극적으로 돕고 적극적으로 사랑의 실천을 하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속에 담겨져 있는 굉장히 중요한 율법의 정신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맹인을 향하여서, 맹인은 구원받을 대상자로서의 가장 적극적인 표현인 것이란 말이죠. 그를 향하여서 모든 공동체가 사랑의 실천을 하고 그리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을 절대로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조금 뒤집어 생각을 해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특정 이유 없이 사회적인 약자나 영적인 약자, 특히 맹인과 같은 자가 길을 가는데 길 앞에 거치는 것을 놓는 일이 좀 있었다는 거예요. 참 이게 어떻게 설명할 도리가 없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하냐라고 물어본다라고 한다면, 그죠? 이게 벌써 이제 아이들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부터 드러나잖아요. 좀 연약한 아이들, 집단의 무리를 이루어서 괴롭히고 하는 것 속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것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렇죠? 우리의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조금이라도 약한 사람이 있다면, 그렇죠? 우위를 점하고 싶어하는 그 짐승으로서의, 그 죄된 짐승으로서의 본능이 우리 가운데 두루두루 나타나는 것이, 그런데 구약의 율법에서 그것을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었던 거예요. 맹인 앞에 거치는 것을 두지 말라. 누군가는 맹인 앞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을 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죄된 습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고요. 그죠? 그것을 금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모든 백성에게 여기서는 아주 강요하여서 아멘 할지니라. 다 아멘 따라해. 뭐 이거예요. 다 아멘 하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들 마음속에 약한 자를 아무 이유 없이 괴롭히려는 의도가 뭐야?
무리지어서 다른 사람들을 보다 더 우위에 쓰고 싶어하는 그 마음의 심리가 뭐야?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은혜 누린 자로서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아멘에. 이게 구약의 지금 의도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저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거 그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그 설명까지 해야 돼? 아멘에. 막 이건 정도로 저는 이 신명기 27장 18절의 말씀이 들려오고 있더라고요. 그 은혜 누린 자로서 이미 구약의 율법조차도 은혜의 정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정신. 우리가 당연히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전파하고 그 은혜를 돌보고 사랑하는 자, 그 약한 자를 향한 우리의 죄된 본성과 그 짐승과도 같은 본성을 다스리고 사랑의 실천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구약에서 맹인들을 향한 규례였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구약의 율법은 그런데 자,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자, 이사야서 35장 5절과 6절을 보시면 올려줘 보실까요? 35장 5절과 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니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하면서 이 그때는 여기 언제를 말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게 될 바로 그때 종말론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될 그때 5절과 6절을 보시면 맹인과 말 못하는 자가 등장하고 있죠. 6절에서는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곧 좀 이따 등장하게 될 겁니다. 벙어리 들린 귀신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두 맹인처럼 눈이 밝아지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못 보던 자가 보게 되어지고 말 못하는 자가 말하게 되어지고 듣지 못하던 자가 듣게 되어지는 것이 메시아 노래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사야서 9장 2절로 보시면 아주 명시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면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여기서 복음은 어둠을 밝히는 빛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게 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허망함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 귀가 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주님의 그 들려진 음성을 전하고 말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이 이사야가 보았던 그 꿈과 비전이었던 거예요. 눈이 떠져요. 귀가 열려져요. 말하고 듣게 됩니다.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저는요, 지금까지 목회 25년 해오면서 정말 수많은 평신도 성도님들, 증인들을 정말 너무나도 많이 만났어요. 변화받고 정말 새롭게 되어져서 주님의 음성에 눈이 떠지고 주님의 음성에 막 귀가 열려지게 되어지고 말하는 자리까지 증인의 적극적인 자리까지 가게 되어. 그러니까 말하게 된다는 것은 증인이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적극적인 주님을 향하는 대변자가 되어지고 전파자가 되어지는 평신도 성도님들을 정말 이사야의 비전대로 너무나도 획기적인 변화들을 정말 저는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변화받는 사람을 너무 봤어요. 자, 그중에 한 분 제가 정말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이제 어떤 분이셨냐면 소위 이제 저와 한 1년 과정으로 소그룹으로 이제 매주마다 만나서 함께 저와 말씀을 나누고 이제 훈련을 받았던 분이었습니다. 그 과정은요, 뭐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었고요. 기초적인 교리를 배우고 경건훈련 축제를 하고 그래서 삶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함께 나누고 이 소그룹으로 쭉 이제 한 몇 개월 정도 이렇게 나누는 모임이었습니다. 이 소그룹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로의 변화를 금세 확인하게 됩니다. 금세 확인하게 되고요. 금세 눈치채게 되고요. 뭐 그런 일들이 있다. 숨길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분이 이제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분은 서울의 한 주요 동네에서 국어 1타 강사 정도, 1타까지는 아니고 한 2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꽤 잘 나가던 국어 선생이었어요. 꽤 실력 있는 분이셨습니다. 학원 강사시다 보니까 낮에는 좀 시간이 되고 저녁 때 좀 바쁘시니까 낮 시간을 빌려서 저에게 소그룹 하나 만들어서 전해교회에서 함께 소그룹을 나눌 수 있었던 분이셨는데요. 한마디로 조금 좀 바쁘게 살기는 하셨지만 좀 잘 나가는 분이셨어요. 물질적으로 말이죠. 근데 이분이 저와 소그룹을 하다가 눈에 띄는 변화가 막 저에게 그 느낌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막 복음과 은혜에 막 영혼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그 아내라는 자매도 함께 거기도 뭐 애가 셋이었나 굉장히 뭐 바빴어요. 뭐 그런 자매였고 그 자매도 굉장히 믿음이 좋았던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과거에도 관심이 있었지만 진짜 완전히 이제 오픈되고 열려지게 된 겁니다. 정말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몇 개월이 지났을 때인가요? 조용히 저를 찾아와요. 그렇지 않아도 마음에 좀 고민과 갈등이 좀 있었다는 겁니다. 목사님, 저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저 사표 내려고 합니다. 그래요. 직장에 사표 내려고 합니다. 그럼 엄청나게 제가 알기로는 물질에 좀 벌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국어 1타 강사 정도 됐기 때문에. 근데 도저히 마음에 자기가 기도하는데, 이거는 뭐 개인마다의 신앙 고백이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학원 강사를 직업으로 가지신 분 다 잘못했다는 게 아니죠. 누구는. 근데 그분 개인으로는 복음의 눈이 열려지다 보니까, 귀가 열려지다 보니까 내가 아이들의 교육의 고통을 빌미 삼아서 자기가 돈벌이를 하는 게 마땅치가 않은 마음이 너무 많아도 또 오랫동안 들었고, 기도하고 있던 중에 목사님 저 퇴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그분의 나이가 이제 30대 한 초중반 됐을까요? 아주 젊은 분이었어요. 정말 젊은 분이었습니다. 30대 한 중반 됐었겠군요, 나이가. 그리고는 잘 나가던 저 목동의 학원에 1타 강사이셨던 분이 어느 날 진짜로 퇴직 사표를 던진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저 시민단체 들어가기로 했어요. 그런 시민단체. 그 시민단체의 이름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분이 사교육의 핵심에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 생리를 잘 알고 있었고, 그분이 고심고심을 하다가 골랐던 그 다음 직장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제가 알기로 월급 반토막 그 이하로 났을 거예요. 이 시민단체가 뭐 이렇게 사례를 많이 주지 못하거든요. 거의 뭐 교육자 비슷한 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사교육. 이 사람이 도저히 복음의 은혜에 눈 떠지다 보니까 본인이 살았던 과거의 삶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누구에는 그게 너무나도 큰 양심의 문제로 다가오게 된다. 그분이 지금도 그 사교육 걱정 없는 생각, 벌써 이제 10년 넘은 일이에요, 제 기억에. 근데 그분이 지금도 거기에서 일하고 있고 벌써 10년 정도 됐어요. 그리고는 가끔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도 하고, 이 우리나라 교육의 이 고통스러운 구조, 잘못된 불의에 대한 것들을 이제 굉장히 분석적으로, 이 구조적으로 이제 하면서 몇 개월 전에도 방송에 나온 것을 보고 흐뭇하게 저도 방송을 지켜보고 그분에게 방송 잘 봤습니다라고 이제를 문자로 보냈던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분이 눈 떠진 거예요. 이 땅의 허망함을 본 거예요. 그 안에는 고통을 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한 눈이 떠져서 결국 그 많은 물질에 대한 혜택을 전부 다 집어던지고 자신의 인생을 들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봤던 것이죠.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것이 메시아 도래의 어마어마한 특징입니다. 우리 눈이 떠지고 우리의 귀가 열려지고 말하게 되어지는 그 증인의 자리까지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한번 말씀의 결론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벙어리 들린 귀신도 고치시고 나서는 한번 볼까요? 33절과 34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결론으로 보시죠.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34절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여기 보면 33절과 34절 다시 눈을 보시면 두 가지 반응으로 극과 극으로 나눠지게 되어지죠. 그죠? 33절에서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일반 사람들은 놀랍게 여겼고 주님의 메시아 사역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33절에 보니까. 근데 3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향하여서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주님의 사역의 그 본질을 오염시키려고 해요. 오염시키려고.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반응한 겁니까? 그죠? 주님의 사역을, 귀신을 쫓아낸 그 사역을 오염시키려고 해요. 자, 그런데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33절에 눈여겨볼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주님의 사역과 주님의 능력을 부정했습니까? 부정하진 않았어요, 지금. 그죠? 부인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뭘 공격한 거죠? 그 능력의 근원과 동기를 공격해요. 근원과 동기를. 주님의 능력은 차마 부인하거나 부정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뭘 부정하는 거예요? 근원과 동기. 저 사람 메시아가 아니야. 귀신 들려서 또 다른 귀신을 쫓아낸 것뿐이야 라고 그 근원과 동기를 문제 삼아요. 우리는 여기서 살짝 노출된 이 땅의 어둠의 세력의 그 전략을 어느 정도 볼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의
이런 반응에서 우리는 뭘 알아야만 되냐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실력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교회가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고 얼마나 크고 이 크기의 문제 특별히 그것으로 절대로 사람은 변화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무엇에 민감하게 반응했죠? 그 능력의 근원과 동기. 그러니까 이 모든 기적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싶으셨던 그 주님의 그 동기와 그 주님의 그 뭐라 해야 될까 그 본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걸 부정해요. 메시아가 아니야. 우리 구원자가 아니야. 귀신의 왕일 뿐이야. 라고 하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부인이 따라오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살짝 노출되어진 세상의 전략을 알 수 있어요. 세상은요, 그 능력과 동기를 부인을 하지요. 그 능력 자체는 굳이 부인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요? 그것을 통하여 사람이 변화되어지거나 큰 교회가 그죠?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사람 안에 있을 수 있는 착각. 굉장히 위험한 사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난 20여 년 동안 여지없이 이것을 무너뜨려요. 여지없이. 우리 성도님들도 그래서 저한테 큰 목사 되라고 하지 마십시오. 저 이미 키 큽니다. 별로 크고 싶지 않아요. 큰 목사 되라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지난 20년 동안요. 여지없이 기업화된 교회의 신화들을 여지없이 무너뜨리셨습니다. 소위 큰 목사들이라고 하는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미명화에 있는 이 추문들이 얼마나 주님의 뜻을 거절하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확인했을 뿐이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이 일을 하시는 것이고 그분에게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맹인과 말 못하는 이 벙어리 귀신 들린 자의 치유를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나 있고 결국 우리는 주님과의 그분과의 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내는 동안에도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관계로 들어가 주시고 그분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 당신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내가 당신 안에 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지시고 한 주간도 힘있게 달려가게 되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